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해 두세 개가 나문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문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또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양식의 순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는 이사야서 17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토요일 날은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또 저녁에 갑자기 오신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는 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8장도 보면서 어떤 본문을 하면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책을 읽는데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자신이 쓴 글에 심체되어 밤을 지새우지 못한다면 어떤 누구도 그 글에 심체될 밤을 지새울 수가 없다라는 글이 제 눈에 꽉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은혜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7장 말씀, 사도행전 28장 말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해야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의 70%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올까요? 이거는 성경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명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과율에 입각한 교육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마다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또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나의 공로나 행위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특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었을까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리고 다메섹,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조차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7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대예언서를 보시면 꾸준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꾸준히 반복됐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또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후부터는 성경에서 더 이상 우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고서야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솔로몬 왕가로부터 두 나라가 나뉘게 되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를 독립시킨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백성들이 갈 경우에 이제 민심이 남유다 이제 왕가로 이제 기울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특단의 종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델가단에 금송아지를 단을 딱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여호와라, 그리고 이것을 숭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점차 이방의 나라의 우상들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또한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다른 이방 종교나 신을 부정하게 될 경우 이 북이스라엘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로부터 이제 적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홀로 고립되는 것을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양식을, 삶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도움과 협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청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명문 학교 나오고 스펙도 좋고 이제 능력도 있고 실력이 좋은 청년입니다. 면접을 딱 보는데 회사 간부가 묻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보니까 당신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만 저에게 주시면 나머지 6일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멋진 대답이 아닙니까? 일요일 중에 하루만 저에게 그날만 주신다면 나머지 6일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청년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면접관이 그럽니다. 저는 주일날은 출근 못합니다. 일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대답보다 솔직하고 당당해 보여서 좋았다고 그런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힘들겠지만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일요일에도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능력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무려 19명의 왕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반석이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크신 긍휼하심은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또한 이런 베이직 기본적인 답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식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식어지고 찬양 드리는 것이 식어질 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3월에 제가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요, 낮에 백화점에 이렇게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줌마들 다 쇼핑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없고 꽉꽉 메어차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 성형도 좋아하고, 근데 다 쇼핑에 다 중독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이렇게 개작해서 부르더라고요. 찬송가 93장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개작을 합니다. 쇼핑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들은 오로지 남편만 보고 또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들은 남편보다는 이제 자녀들만 보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자녀들이 또한 나의 힘이 된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이란 무엇인가?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물질 그 자체는 복이 안 됩니다. 참된 복은 그 물질을 나눌 때 이제 복이 되는 것이지요. 베풀고 싶어도 이제 손에 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축적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근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선수를 쳐야 돼요. 영적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더라도 제가 먼저 주겠습니다. 막 나눠줘서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때면 주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제가 들었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말씀을 더욱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겠지만 난 그들 중에서 몇몇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을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철저하게 멸하시겠지만 그들 중에서 몇몇은 남겨두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남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서 멸하시는 데에도 이제 의로운 노아 8사람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의로운 롯을 또한 구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인과 의인을 또한 함께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몇 명이나 또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6절을 읽었죠? 6절 말씀에 감람나무에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감람나무에 가일 2-3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또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4-5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숫자가 어떻습니까? 많은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적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성한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를 잃어버리고 오직 소수의 열매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많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좁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의인, 경건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극히 소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소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열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대중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2가지 이제 신앙 체크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냐? 그런데 집사님들 중에 또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대답을 못하는 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종교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의 종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교의 사찰에 가보면 어디든지 3개의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냐?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 건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대웅전은 이제 부처를 모시는 곳이 예배드린 장소가 대웅전이에요. 또 명부전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또 명부전이에요. 이 삼성각은 뭐냐? 삼신을 모시는 곳이 이제 칠성신,
또한 산신, 독송신을 또한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대웅전이 아니라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각에는 칠성신이 있어요, 삼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장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불교에는 이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 삼성각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불교의 고유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환장한 불교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어떻습니까? 복에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변질되듯 한국의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도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이 많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여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인들의 수가, 그리스도인 수가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만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구원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심각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많다라면 좋은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한번 보십시오. 동료들을 보십시오.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다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독교가 많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오직 구원받은 자의 수가 미미하기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엘살바도에 선교하는 우리 젊음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이제 이 한 주간 또한 뜨겁게 그곳에서 온전히 선교하며 온전히 봉사할 때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8월부터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아버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